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있던 알래스카 케이크라는 곳에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외딴 섬에 있기 때문에 많이 고립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한 3달 전에는 마을 인구의 500명 중에 4분의 1이 되는 120명 정도가 한꺼번에 코로나를 걸려서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제가 이 시간 이렇게 한국에 오게 돼서 광주 제일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케이크 알래스카라는 작은 섬 마을에서 지난 12년, 지금 13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면은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케이크 알래스카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영어로 Come to Alaska라고 써 있는데요. 알래스카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행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여행보다도 이제 선교하러 오시면서 그 안에서 여행도 하실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제일교회도 때가 돼서 빨리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알래스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이해를 대충 했습니다. 근데 땅끝이 어딜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25년 전에 저희가 교환학생으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테네시에 작은 사립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IMF가 막 다 터지던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활기차고 신난 마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 사업이 안 좋게 되셔서 더 이상 저를 이렇게 서포트를 못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있던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조그만한 그 트레일러를 장만해 주셔서 그곳에서 제가 2년 반의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었는데, 하루 이 학교에서 배가 고파서 그곳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일을 하다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음식도 먹고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피지컬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건물 정비하는 곳이거든요. 거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 한 번도 청년과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생겨서 물어보고 싶다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은 지금 현재 청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가? 근데 제가 거의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도 다 했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이 저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더니 그냥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난 후에 이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새롭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5년 동안의 그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역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IMF가 끝났는데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인턴십으로 인턴으로 일을 하던 중에 저곳에 있는 그 건물에 건물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그 단체들이 이제 사무실을 그곳에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소명이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우리 참여한 우리 같이 온 이희아 사모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희아 사모하고 같이 이제 같이 만나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다가 제가 원하는 미래는 제 사모가 원하는 미래하고 틀렸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 사모는 항공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항공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정비사 자격증 따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던 중에 저는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 건물에서 인턴십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정신지체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감독하신 분에게 말씀드렸죠. 이분은 안 오시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분이 계속 와서 일을 망가뜨리십니까?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갑자기 그 구급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 봤더니 이 분이 바닥에 쓰러지셔가지고 간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에서 거품이 나고 눈이 돌아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저에게 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불평과 그리고 힘든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은 어디든지 가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제 사모에게 그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이제 항공학교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2000년에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2001년에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 조종을 이제 배우려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국 그리고 남미 쪽에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너무 오지여서 가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이송해드리고 그리고 성경책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항공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공 이제 조종을 이제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저 혼자 솔로 비행이라고 하는데 혼자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갔더니 비행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저희 학급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빨리 들어와 보라고, TV를 한번 보라고. 바로 그날이 미국에서 9.11 사건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6주 동안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업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이제 영어도 쉽지 않았고 특별히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비행 조종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그 시험도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선교의 길을 막으시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제 사모가 이제 거기서 헬리콥터 정비를 했었는데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너는 훌륭한 조종사와 훌륭한 정비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교 사역이라든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가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권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그곳에서 만나 뵙고 한 3년 정도 저희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3년 신대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5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저의 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민교회 사역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 노숙자, 미국에 있는 노숙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가 막 태어나서 이제 막 어려가지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들 미국 가시면은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사 박물관 4층에 갔더니 거기에 알래스카 섹션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갈까, 타일랜드로, 태국으로 갈까, 다른 곳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알래스카 섹션을 가가지고 저희는 무슨 이유인지 1시간 동안, 보통 박물관 가면 사진 찍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1시간 동안 그들의 모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춤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래스카로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땅끝이라는 곳이 바로 그 알래스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그 당시 이제 미국 장로교 Peace USA 소속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봤더니 세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벌써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15분의 목사님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 한 곳은 벌써 목사님을 구했고, 그럼 한 곳은 계속 연락을 드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15분이 계신 곳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가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한 3개월 뒤에 연락을 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여쭤봤죠. 그곳은 몇 분의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4년 동안 목사님이 유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그러한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버지니아주에서 완전히 대륙횡단했습니다. 아이가 그때 11개월 그리고 2살이었는데 그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짐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차 뒤에 꾸역꾸역 해가지고 책들은 그리고 옷들은 우편으로 붙이고요. 그래서 대륙횡단을 해서 워싱턴에 있는 그 시애틀에서 또 그 여객선을 타고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알래스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거의 사이즈로 보면은 러시아, 중국, 인도, 아마 그 다음에 알래스카 겁니다. 나라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주인데도 그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신데요, 앵커리지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그 밑에 주노라는 곳이 있는데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있는 케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섬입니다. 인구가 다 해서는 550명에서 한 600명 사이 되고요. 인디언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곳에 이제 케이크 기념 장로교회 생긴 지는 한 12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PCUSA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성애 문제가 있고 나서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이 나와서 복음 언학 장로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2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뒤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한쪽 그림은 흰머리 독수리, 그리고 다른 한쪽 그림은 갈까마귀. 까마귀인데 한국에 있는 까마귀가 아니고 그의 한 2배, 3배 정도 큽니다. 거의 독수리와 크기가 같은데요. 그 두 부족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됐을 때 저희가 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처음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이제 그때 설교도 하고, 근데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가족께서 한국 사람이지만 이곳 미국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꼭 오셔서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깜짝 놀랐죠. 아니, 시골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예 사례비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몇 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 건물 관리를 하는 자리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청서를 내고 다시 버지니아로 와가지고 버지니아에서 있다가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건물 정비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냐고.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항공학교는 갔지만 건물의 정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질문이 보일러를 고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특별히 알래스카는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보일러가 뭡니까? 전 보일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보일러를 모르냐고. 이곳의 추운 날씨 속에는 보일러가 가장 심장 같은 역할이고, 뭐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뜨거운 물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만요. 그 당시가 이제 2010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2000년, 2001년에 당신이 항공학교에서 비행기 정비사였네요? 아니, 비행기를 고칠 수 있으면은 보일러 고치는 것도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You hired. 오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곳에서 목회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부분이 2000년, 2001년에 1년 반,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항공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뒤의 일을 벌써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학교에서의 그런 일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받는 그런 보험, 그리고 다른 그러한 재반적인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에게 되고, 그리고 또 수입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7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사역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많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건물이 5개인데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청소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이고 또 목사님이니까 그냥 나를 이용하는구나. 근데 따지도 못하고 저에게는 특별히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7년 일하니까 몸에 이제 이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소개시켜 주시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제가 이제 그냥 케이크 기념 장로교회의 목사가 아닌 케이크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보시다시피 경비행기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비행기는 가끔 TV에서 보시죠? 한번 타보면은 그 스릴이 롤러코스터 저리 가랍니다. 특별히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뭐 롤러코스터 한 20번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머리도 천장에 몇 번 부딪히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저렇게 이렇게 배를 탑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알래스카 너무나 예쁩니다. 산에 이제 눈이 계속 덮여져 있고요. 이 여객선은 이제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저희 있는 곳에서 한 100마일 정도, 한 아까 말씀하신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노라는 곳에, 제 이름이 장준호 목사입니다. 근데 주노라는 곳이 알래스카의 주도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주노라는 곳에서 제가 있는 K까지 배로 바로 오면은 8시간 걸리는데요. 바로 오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24시간을 배를 타게 되면은 오는 곳입니다. 알래스카 하면 여러분들 많은 환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맞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 흰머리 독수리도 보통 우리 동물원 가면 보는데 어떤 데는 한 30마리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흑곰이 있는데, 흑곰이 우리 다리 밑에 가면은 거의 동물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곰을 한 열 몇 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곰들이 거기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동네는 개보다 곰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소인데요, 들소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험백 웨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큰 고래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킬러 웨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고래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씨아러라 해가지고 수달. 그리고 거기는 알래스카는 그냥 그 주만 큰 게 아니라 물고기도 커요. 어떤 물고기는 할리벗이라 해가지고 우리 광어과인데요. 광어는 우리 회 먹지 않습니까? 절대 회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러한 물고기들이 잡히고 합니다. 그곳에서 있는 이제 문화들이 이제 인디언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꼭 우리 장승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토론폴이라 가지고 이분들의 그 조상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분들의 이제 재를 이곳 밑에 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시신을 직접 묻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0년 전의 얘기고 지금 이제 공동묘지로 가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게 한 60년 정도 된 토론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색칠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색이 변질되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그렇게 합니다. 인디언의 그러한 자기들의 문화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의 그런 탄압 속에서 우리 문화와 언어를 많이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디언 알래스카 인디언 분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백인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들의 그러한 그 문화를 침탈하고 하는 부분에 앞장서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이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분들의 언어도 못 쓰게 하고 문화도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런 문화들이 말살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역하는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발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한 오래된 역사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째 되던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두 아이의 참 이 일을 얘기를 좀 하기가 힘든 것이, 이제 아이들이 벌써 이제 커가지고 제 말을 이해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저 아이의 그 베이비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유일한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전날이 바로 그 아이가 안타깝게 죽게 된 날인데 마을 유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공동묘지가 이제 섬에 있거든요. 그래서 섬에 갔다가 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집에 먼저 갔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해서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 문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것도 제 3호였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알래스카에 왔는데 여기까지인가? 또 한국인의 그런 마음 속에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이기적이었죠.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부모의 그런 아픔을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저 자신은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있었을까? 그래서 한 2주 동안 그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두려움 속에, 온 마을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더니 그 같은 학년에 13살 되는 아이가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이 쉬운 사역이 아니구나, 이제 접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사모가 지금 기억은 안 난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제 사모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란다. 그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술과 마약이 너무나 심합니다. 술과 마약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아이들도 그러한 가정폭력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폭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 총의 나라이기 때문에 술 먹고 마약을 하면 언제든지 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마을이다 보니까 경찰관이 없어요. 경찰관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보안요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보안요원은 총은 없는데 술 먹고 마약한 사람들이 집에 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고요. 제가 아까 같이 우리 국외 선교부 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전에서 저희 어머님이 계신 대전에서 여기 내려오던 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급한 전화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집사람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좀 봤더니 저희 성도 한 분이 한 4시간 전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떠날 때 한국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또 한국 와서 한 2주 있다가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저에게 주고 싶어서 팔찌를 만들었답니다. 십자가 팔찌를. 그래서 오면은 줄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오늘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어업으로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하셨다가 벌목이 들어오는 바람에 벌목으로 다 옮겨가셨는데 한 20년 벌목을 하니까 나무가 없어요. 더 이상 자를 나무가 없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업으로 가려고 했더니 배들은 다 망가져 있고 그래서 한 50에서 한 70% 되시는 분들이 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냥도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그런데 요즘에 또 그 기름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낚시를 하시려면 배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 기름값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있는 케이크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집에 불이 나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침실에서 식구들이 자고 있고 부엌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당장 달려가서 창문을 두들기면서 여러분 집에 불이 났으니 빨리 나오시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알래스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알래스카가 미국이죠. 미국이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미국의 그런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제가 있는 알래스카를 봤더니 그런 곳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이거는 선교지도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는 꼭 불이 나 있는 집에
아무도 그들에게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라고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그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을 끄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소화기를 정비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그 트럭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Offering two types of fire protection. 두 가지의 그러한 화재 그런 예방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소화기로, 하나는 십자가로. 믿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트럭에다가 그분의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조그만한 꼬마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런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머리가 너무 커지셔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지난 1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제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말씀꾼들이 없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변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은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작다 보니까 식당이 없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가 이제 준호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베이컨 치즈버거, 매주 목요일마다 베이컨 치즈버거를 5년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이쯤 되면 질리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조건 베이컨 치즈버거만 달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당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알라스카 오기 전에 저희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노숙자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노숙자 사역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리치몬드라는 그 도시 한가운데 있는 몬로 공원에서 점심때 점심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150분 정도 되는 그런 노숙자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나눠드리고 옷도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리고 음식도 해드렸는데 이제 알라스카로 오니까 이 560명 되는 게 거의 뭐 우리 그 조그만한 그 동네에 시종 마을처럼 다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뭐 잘 때 없으면은 삼촌 집에 가서 자면 되고 뭐 이모 집에 가서 자고 하면 되니까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사역처럼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있는 곳이 케이크입니다. KAK. 여러분들 케이크 좋아하시죠? 먹는 케이크. 그거는 CAK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일이 쉽네. 그럼 영어로 piece of cak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케이크 한 조각 얘기할 때도 piece of cake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인용을 해가지고 케이크의 평화, piece of cake.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코로나 있기 전까지요. 처음에는 전혀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될지 몰랐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돈도 없는데 목사님 사례도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먹입니까? 우리 믿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후원금이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어떤 분은 이게 피스 오브 케이크인데 잘 못 알아들으셔죠. 피스 오브 파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가끔 가다가 이제 사역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분도 이제 성장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이렇게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 피스 오브 케이크 하는 사역을 보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교회 아닙니까? 아니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교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또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이들의 문화 속에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음식이 있으니까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삶이 힘드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고, 어떨 때는 음식을 앞에 두고 10분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배고프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저에게 큰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 목에 이렇게 그 독수리 문양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하고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그 점심 식사 봉사하는 중에 갑자기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이 조인데 패스터 조이 빨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특별하게 할 그런 그 세라모니가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당신을 독수리 부족에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집에 그런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의 할 일원으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세라모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메달을 받고, 그리고 또 뭐 블레싱 같은 건데 1달러짜리를 머리에다 이렇게 딱 붙여요. 우리 이렇게 머리에 붙는데 그걸 가지고 뛰면서 한 사람한테 주면서 저의 그 인디언 이름을 차오라는 건데, 그게 그 아기 물개랍니다. 왜 이름이 많은데 아기 물개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 물개라는 이름인데, 그것을 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제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저의 그런 파트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성도분들과 또 지역사회 분들이 인디언들이 그 퀼트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불을 만드시는데 별 모양 이불은 굉장히 귀한 귀빈들한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딱 덮어주시면서 참 와줘서 감사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해주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부활주일 날 드린 저희 예배 모습입니다. 교회당이 작은데 사람이 꽤 많아 보이죠? 평상시 때는 저거 절반도 안 옵니다. 부활주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구 500명에 80명이 왔으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코로나의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사역을 해야겠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아이들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들려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문 앞에서 가르친 기타 교습,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버스는 그 노인회관 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그 점심 봉사를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운전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몇 분만이 임시교사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임시교사로 한 3개월 정도 제가 가르쳤고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지금 4학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헥터라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제가 기도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실이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바닷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지난 12년, 14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술과 마약에 오랫동안 빠져있던 청년이었는데 데일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 교회에 나왔고, 저희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해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음식을 갖다 주고 3일 뒤에 가봤더니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벽을 뚫고, 문이 안 열려서 벽을 뚫고 들어갔더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가 매일마다 길거리에서 보는 분들이 이분이 내일도 살아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500명에서 600명 된 인구인데 지난 12년 동안 제가 장례식을 80번을 했습니다. 근데 연세가 돼서 돌아가신 분은 절반도 안 돼요. 술, 마약, 그리고 배에서 빠져가지고 차에 치여서 그러한 일들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보면은 그 보는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꼬마의 아이는 마커스라는 아이인데 삶이 좀 힘들어요. 자기 아빠도 이제 떠나가고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데 혼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지금 한 7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부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저의 사역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저희가 그곳에서 평생을 해도 앞으로 15년입니다. 15년이 20년이면은 제가 사역을 거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옵니까? 제가 오기 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섬마을에는 15년 년 동안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 다음에 올 것인가? 그래서 그냥 내가 이곳에 사역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제 후임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어야겠다. 아니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한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걸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그냥 남자분들만 그 센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먹이는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피스 오브 케이크라는 그 점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먹이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먹이는 사역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 묵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꽤 먼 거리죠.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가 그것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배로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으로 올 수 있는 주노에서 케이크의 거리지만 걸어서는 한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빈들에 가시려고 했어요. 바로 자신의 그런 사역의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옥배임을 당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빈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가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분들을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25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갔던 교회에 그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설교 말씀에 compassion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를 영어로 하자면은 pity, sympathy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그 pity나 sympathy보다도 compassion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는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compassion이 무엇인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알으셨는지 compassion이란 말에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compassion is your pain in my heart.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고통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니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해 봤더니 그 웨어하우스에서 간질이 걸려서 쓰러져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 들었던 그 뜨거움,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뜨거움, 그리고 이곳 섬마을에서 술과 마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기는 그 뜨거움이 바로 그 컴패션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면서 힘든 분들 많이 보시죠? 그냥 아유 안 됐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힘들게 하고 계실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옆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쌍히 여기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시더니 뭐 했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사업이 힘드시고 이제 건강이 힘드시니까 기도원에 가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래서 한번 미국에서 나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기도원 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도원에 왜 계시냐 그랬더니 금식 기도 중이시다. 그래서 며칠 하시나 했더니 20일 금식을 하신대요. 아니 어떻게 20일 금식을 하시나? 근데 사업이 너무 힘드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무리가 걸어서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배고픈 게 큰 문제였을까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들을 보내소서, 그들이 나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뭐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지구 반대쪽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외면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남자만 세어서 5,000명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몇 달치의 봉급으로도 불가능하면 했더니 안드레가 여기 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혹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한 너무나 저에게 큰 도전되었던 말씀은 무리들에게 명해서 모두 잔디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잔디에 앉았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시고 축사하는 모습을 모든 무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숨기고 계십니까? 빌립처럼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시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무리를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저는 너무나 또 감격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정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접해 주신 우리 광주 제일교회 우리 국외 선교부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제 한 공기 더 먹으러 가시는데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벌써 한 10kg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공기만 먹었는데 참 배불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가 충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어. 영어로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배불리 먹었는데 또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고기와 우리의 떡을 예수님께 드린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또 나눠주고 또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나를 기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이 와서 갈릴리에서 뭘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벌목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업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어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쪽에 그물을 내려 했더니 153마리 되는 고기를 낚았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153마리,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멸치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조반에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으로 물고기와 떡을 먹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그 기적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먹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노숙자 사역 할 때도 그랬고요, 원주민 사역 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먹이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 사역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광주에도 노숙자가 있으실 것이고요, 또 이렇게 또 많은 그런 선교의 그런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 먹이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먹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 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내 점심이야, 줄 수 없어, 나만 먹을 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손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광주에서, 알래스카 케이크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수님, 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고통이 되어서 그들을 먹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알래스카,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술과 마약으로 절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이 가정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가득가득 그 알래스카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손을 펴서 우리
이웃과 지체들에게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알래스카 머리 위에 그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